잘 지내셨습니까? 에,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인데 교회가 땅 위에 세워진 지 36주년 기념. 제가 32살 때에 시골 목회를 사임하고 제 아내와 제 아들 셋 명 32살 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소는 양사 시장이 청산가 시작을 했고 어느덧 36년 세월이 됐습니다. 32살에 개척해서 갔으니 제 나이가 8세가 목사님 한 2년 남았네요. 은퇴가. 그렇습니다. 이 교단법으로 하면 한 70세 되기 전날까지니까 2025년 5월 12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년 6개월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없으시죠? 투명은 있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당회장실에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들이 30만 원 정도 되는 비싼 홍삼 지난주 에서 영상으로 드렸는데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찬송도 길게 못 빼시고 음성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쓰시라고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늙어.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교인 사랑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했습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좀 늙어가고 있다 그걸 느끼고 생각해 주는 교인이 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라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교회를 발전시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이나 사업 업체와 같지 않아요. 성령이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교회,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있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팍팍해서 또 잡음만 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주 은혜롭게 하나의 든든히 서가고 역사 천국의 지정같이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의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천국의 지정 같은 교회 나오시면 다 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 복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와 연관 된 교회 생활이 생활의 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이 교회에서 젖을 먹입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입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옷을 입히고 교회에서 성숙시켜서 사회에서 기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것은 어머니 같은 교회가 하는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고 탄생된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또 성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복된 처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가장 이 세상에서 복 있는 단체, 복 있는 정원이 교회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제가 가지고 원래 설교하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들고 가고 있나 봐요. 공에 가서 두세 시간 해도 물 한 모금 안 마신다고 참 신기하다고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자꾸 여하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 가운데 이름까지는 내가 거명하지 않지만 건방진 장관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교회를 좀 손 좀 보겠다 하는 사람. 교회를 자기가 손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교회를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그런 기본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시가 무슨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자기보다 1000배 만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독재자를 이기는 것이고 교회가 많은 곳에는 독재가 있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도 교회가 많은 곳에는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없어요. 교회는 생명을 걸고 우리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있습니까? 굳이 세상이 교회와 싸우겠다면 싸울 수는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서 없이 하는 일을 못 믿습니까? 이미 세운 교회를 사람이 어찌할 그런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할 바가 많이 있는 그것은 교회가 자정운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세상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 교회를 손보겠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그런 악한 그래도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교회를 지들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박수 쳐준 적은 없어요. 언제나 세상과 교회는 상급관계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해 오는 것을 이거 큰일 나네 앞으로 교회 문 닫겠네. 교회의 주인은 주님. 이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소중하냐? 교회는 생명 문제를 다룹니다. 영혼의 가치와 생명. 이 세상의 다른 곳은 영혼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약국이나 의사 병원은 있겠으나 영생의 문제를 다룬 소망과 영생,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이 세워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부여된 교회가,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철없는 교인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복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벳은 집을 말해요. 베델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처음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하여 엄마가 급히 싸준 개나리 부찜을 지고 외갓집으로 피신해 가는데 교통수단이 좋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길에서 하루는 노숙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그곳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곳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때는 나는 너 할아버지야. 어두운 땅을 너 자꾸 후손들에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축복해주겠다. 금을 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영몽을 꾸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내가 알지. 두 번째, 두렵도다 이것이요. 세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깨달아요.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진 것. 원래 그곳 이름은 누스라는 곳이에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지칭한다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나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 두 번째,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두려운 곳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이래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곳. 오늘의 성전이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고 두려운 곳이고 그에 계신 곳임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대요. 그리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내 집이다.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명 감당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흥황하는 복을.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지켜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지키니까 계속 이리저리 그냥 하나님 피해서 뺑뺑 유리방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코너에 몰아놓고 깨우쳐 주신 다음에 창세기 35장 1절에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한마디로 생활해라.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향방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오늘 교회 설립 삶에서 우리 어떤 성도가 되기를 가지로.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5가지입니다. 햇빛, 질소, 인산, 물, 5대 영양소가. 신앙도 건강한 신앙은 5가지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쓰고 맛이 없나, 그걸 가지고 신앙 건강을 진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송이꽃처럼 건강한 영성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쓰디쓰고 듣는 것도 쉽고 그것은 미안하지만 건강한 영성.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달고 맛있습니다. 병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는 세속적인 성도로 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선언했던 처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을 괜찮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키고 살고 약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거기 정도 머물면 안 돼요. 판단.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신자들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수준 정도에 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끔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냥 습관적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취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냥 덤덤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끌어오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강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에 머물지 마시고 괜찮은 상식적인 선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고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줄인 영혼을 채워준다고. 근데 자기가 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난 넉넉해.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도 읽고 듣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한 성도는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행복하게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보다 더 복된 시간, 예배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 예배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어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있다고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내가 왜 목회자이면서도 가정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을까.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겁니다. 기독교 인문들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한 시대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다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어렸을 때 드렸대.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가정예배는 그 가정에서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구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진짜 귀한 인물들이 자라나는구나. 매일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 드릴 필요도 없어. 30분 드릴 필요도 없어. 10분 드려도 돼. 5분 드려도 돼. 성경 한 절씩 읽자 하고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면 귀한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묻기도 하고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애들이 흥미롭게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라고. 저는 너무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젊으신 분들을 특별히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 드려도 되고 아침 시간 드려도 되고 가장 시간 좋을 때 야 함께 모이자 해놓고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럴 때는 도리어 주의 일을 역행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되 특별히 주의 일에 앞장설 때에는 기도를 하고 의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상식보다 더 차원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뭐 회의만 하면 막 평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막 소리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노회나 총회도 가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상회해가면서 하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을 동하게 하듯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기도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유심히 귀담아 들어야 돼. 저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개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말고 개인 전도.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내 동창에게, 내 주변 사람, 이웃에게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은혜로운 분인데,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인데, 그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막 고통 중에 있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예수를 믿어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개인 전도가 생활화돼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하기 싫어도 아멘하죠. 교회에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었다고요.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내게 묻겠다는 것이 성경의 또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도해야 되지만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우리 노예에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더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하셔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잘 도와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동참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가 하는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업이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교회가 보낸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합시다. 복습을 하겠어요.
자, 건강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면, 첫째는 말씀이 단가, 말씀을 삼하고, 두 번째는 예배 생활, 세 번째는 기도가 늘 끊임없어요. 기도 생활에. 네 번째는 개인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업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시면 됩니다. 자꾸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종과 좋은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심판하고 여러분이 저울질하고 여러분이 깎아내리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종을 교회에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라고 세웠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강남 중앙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침례교회에서는 아주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거기에 최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미국서 목회 잘 하시는데, 그 강남 중앙침례교회 장로님들이 모셔서 우리 교회 와달라고, 부임해달라고 3년 전부터 부탁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교회로 왔습니다. 네, 강남 중앙교회 최 목사님, 이름까지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분이 울산 분이더라고, 울산 분. 그런데 청소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 시골교회를 자기가 다녔는데, 장로님이 주일날 목사가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와 이렇게 대립하다가 성찬기를 막 뒤집어 엎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장로가 거기에 터줏대감이라 누구도 와서 말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장로님 이러면 안 된다고 한쪽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찬기를 따라가지고 나머지는 너 성찬을 돌렸대요.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밀어내서 막 장로님 막 강제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교회에 약간 모질한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까지 나와서 이제 도와가지고 장로가 성찬을 더 이상은 방해를 못 하도록 했대요. 그랬는데 그 장로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 시골이니까, 아무개 양반아, 당신 아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나 오늘 교회에서 뭐 하는데 당신 아들 때문에 못했어.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러니까 믿지 않던 이 청년의 아버지가 놈의 새끼 교회 나가는 거 허락했더니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고 다닌다고 막 얼마나 자기를 때리는지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데, 마침 울산에 와서 방 하나 자취방 얻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 가까운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너무너무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했다, 고맙다 그러시더래. 할렐루야. 그 사건을 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행동을 해 내 마음이 시원했고 내가 고맙다. 주님이 그러시. 그때부터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미국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도록, 아주 사람도 안 보이는 형편없는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 주시더래요. 소문나서 여기 서울까지 이제 다시 한국까지 와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냐? 그 장로와 그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그 생애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을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그 결말을 하나님이 처참하게 하셨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총회 안에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성찬 예식하고
거기 사회 여기가 이제 마이크가 있어요. 총회장이 여기 있고. 그런데 총회장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성찬상에 올라가 가지고 막 마이크 집어던지고 했던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그해 예배당, 자기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덤프 트럭이 시멘트 싣고 왔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깔아주겠어요. 그 목사가 그래 죽더라고. 그 우리 총회에서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족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묻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250명을 그냥 다 묻어버리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14,700명이 원역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지 안 쓰는 사람인지, 모세를 하나님이 택한 것, 아론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하고, 그 다음날 어디에서 싹이 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싹이 날 리가 없잖아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고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지나친 사람들이 인간적인 열심이지, 기도생활,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기도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가 자기 색대로 운영이 안 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손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의 무슨 축복을 알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코스모스가 라고 하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단체든지 국가든지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의정자에게 복종해라. 성도는 주의 종에게 복종해라.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멘. 자식은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다 질서를 정해주셨다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일평생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두려운 곳,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자자손손히 복받기를 원하면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의 일을 역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요, 나이 80 다 된 노인네가 6.25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5 때. 그런데 북괴군이 막 내려와서 낙동강 조금만 남았었대요. 낙동강 이제 거기만 밀려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거였죠. 그때는 너무 다급해서 미군도 물론 왔지만 유엔군도 참전했지만 우리나라 학도병들이 다 참전을 했답니다. 학도병들이. 그 다음에 길을 지나가다가 조금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다 의용군으로 다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연병장에 모아놓고 이틀 훈련시켰대. 이틀.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그리고 나서 전선에 보냈대요. 전쟁이 딱 터지면, 전투가 벌어지면 탈영하는 사람이 꽤 많다대요.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두 번째로 끝까지 그 현장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대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세 번째로 이제 막 훈련 이틀 받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막 저기 포탄 떨어지지 막 총알이 막 튀지 하니까 그냥 숙여가지고 막 쏘는데 자기 편 뒤통수를 쏜대요. 앞에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적의 총탄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훈련 제대로 안 된 병사들이 두려움 속에서 막 앞을 향해 총을 쏘는데 앞에 저쪽을 향해 전진해 가는 자기 편 뒤통수를 쏴서 적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오사를 해서 잘못해서 자기 편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당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교회도 시험 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탈영하듯 여기서 그냥 직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같은 편인데도 여기서 떠나지는 않고 계속 자기 편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훈련이 덜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성도를 같은 편을 공격하면 안 되지. 믿습니까? 교회 생활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 덕스럽게 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손주들까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